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 시대에 세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곡절을 물으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사울과 그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았다. 기브온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하였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물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소? 내가 무엇으로 보상하여야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시겠소? 기브온 사람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사울이나 그의 집안과 우리 사이의 갈등은 은이나 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들의 요구가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사울은 우리를 학살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계획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손 가운데서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택하신 왕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왕이 약속하였다.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아들 사이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맹세한 일을 생각하여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껴서 빼놓았다. 그 대신에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인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붙잡고 또 사울의 딸 메랍이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5을 붙잡아다가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 기브온 사람이 주님 앞에서 그들을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 놓으니 그 7이 다 함께 죽었다. 그들이 처형을 받은 것은 곡식을 거두기 시작할 무렵 곧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였다. 그때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로 만든 천을 가져다가 바위돌 위에 쳐놓고 그 밑에 앉아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그 죽음 위로 가을비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가 그 죽음 위에 내려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 짐승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아야의 딸이며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이렇게 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길라세 야벳으로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그 주민에게서 찾아왔다. 블레셋 사람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을 죽일 때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벳산의 강장에 매달아 두었는데 거기에서 그 시신을 몰래 거두어간 이들이 바로 길라세 야벳의 주민이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거기에서 가지고 올라오니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다른 사람들의 뼈도 모아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인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였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 다윗 시대에 세회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1절에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라고 했습니다. 2절에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저버린 처사였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심판하십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력이 없고 약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이들의 기브온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에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에게 속아서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도 하나님은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 흉년을 내리셨습니다. 3절에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물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소? 내가 무엇으로 보상하여야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시겠소? 5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말하였다. 사울은 우리를 학살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계획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편협한 민족주의자입니다. 잘못된 성결 운동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열심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4절에 사람이 죽을
죽은 일을 가지고 돈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35장 31절에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속전으로 죗값을 지불할 수 없고 생명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죽여야 하는데 죽이도록 왕이 허락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6절에 그의 자손 가운데서 남자 7명을 넘겨주면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주님 앞에서 나무에 매달겠다고 했습니다. 사울의 고향에서 수치와 오욕을 가하는 의미입니다. 6절에 왕이 약속하였다.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어. 8절에 왕은 리스바가 사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인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붙잡고 또 사울의 딸 메랍이 낳은 아들 5을 붙잡아다가 9절에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 나무에 매달려 죽게 했습니다. 사람을 죽여서라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해줬습니다. 부모의 죄로 인해서 죄 없는 자손들이 죄짐을 지고 죽어야 했습니다. 죄값은 이렇게 지독한 것입니다. 반드시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자신의 죄값을 다 치룬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도 남은 죄값을 그 자손이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오늘과 같이 죄를 지은 당사자가 벌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당사자가 죽으면 모든 처벌도 끝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가 통치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치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올권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악한 통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통치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죄인을 벌여야 합니다. 통치자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심판하는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영국 독담에 하나님의 응보는 더디지만 반드시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바로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오랜 후에 임했습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사울 왕 때 일을 가지고 다윗 왕 때에 징계하셨습니다. 이는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의 실정에 대해서 심판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정부는 이전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해야 합니다. 다음 정부는 현 정부에 대해서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롭고 살기 좋은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책임지는 정치를 하게 해야 합니다. 악인은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언제나 벌을 받아야 합니다. 3절에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시겠소라고 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도 기본 사람들이 빌어주는 복을 받아야 잘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복을 빌어 주어야 부하고 강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됩니다. 14절에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범죄를 했더라도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제 문제 해결은 때로는 사람을 죽여서 해결해야 합니다. 제 해결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10절에 리스바가 굵은 배로 만든 천을 놓고 공중의 새와 들짐승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들과 외손자들의 시신을 보호하려고 수고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어머니든지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사랑입니다. 7절에 다윗은 요나단과 맹세한 일을 생각하여 요나단의 아들인 모비보셋은 아껴서 빼놓았다고 했습니다. 요나단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미력을 알게 합니다. 요나단이 그 아들을 죽임 당할 자리에서 살려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자는 자식을 살립니다.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사울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죄로 자기 자식까지 죽입니다. 남까지 죽게 합니다. 길게 보면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울 가문에 대한 다윗이 베푼 자비입니다. 11절에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이렇게 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12절에 다윗이 길앗의 야벳으로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찾아왔다.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펫선 강자에 매달아 두었는데 거기에서 그 시신을 몰래 거두어간 이들이 바로 길앗의 야벳의 주민이다. 13절에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과 나무에 매달아 죽인 사람들의 뼈도 모아서 14절에 사울의 아버지 기세의 무덤에 합장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때 비로소 사울 집안의 죽은 자들이 제대로 장례가 치루어졌습니다. 어떤 범죄도 그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고의로 살인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법에 따라서 살인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움도 살인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고난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고난을 가지고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적으로 봐서는 과거에 잘못된 사람들을 심판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의의 심판을 하는 중에도 자비는 베풀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차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가 통일로 나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하는 정당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들,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서 나가서 분별해서 서로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근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들한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됨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군은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성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뭄 없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교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합계 열리고 합계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한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흑인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시며 과일과 채소와 원유 가격에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